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불행이 청산돼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청산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 삶의 불행이 다 청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불행이 행복으로,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불행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는데 그곳에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이 모인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오면은 물이 움직이는데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쳐진다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색 병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지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나는 정말 불행해,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바로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이 병자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겨진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만져주시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도대체 뭔가, 이 불행이 청산되어지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불행이 청산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건강한 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도대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 이 불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불행이 청산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주일 중요한 말씀인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불행이 청산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행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물론 병이 38년 동안 정말 중한 병을 앓고 있는 것, 그것은 참 불행이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불행이 뭐라는 걸 알아야 그 불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불행한지도 모르는 것이 불행이죠. 그러니까 그 불행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소문이 있단 말이죠. 천사가 내려오면 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이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난다. 그러니까 전부가 긴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 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 연못에 자기를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자기가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38년 동안 병을 앓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 본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고독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몸도 아프지만은 어느 누구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고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 혼자밖에 없어. 또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배신을 당했다든지 버려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태어나서 정말 몇 달 만에 강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참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세는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버려졌다, 잊혀졌다,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가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가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이 배신감,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말 이렇게 중환병에 걸려서 참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잊혀졌다, 이런 것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문제가 청산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명절에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지낼 때에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한 병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멸시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친구는, 영원한 나의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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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나의 친구,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은 아픈 건 알지만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물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생겨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행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문제인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여러분,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니까 바르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황불로 같이 함께 망하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모르면 참 교만합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야, 너 실상은 벌거벗었어. 너 실상은 가난해. 너는 눈 멀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지금 신앙을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우리는 다 이 정도면 됐는데요. 자기를 모르면요 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몸에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불행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이 불행이 청산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자기를 알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모르는 것이 정말 불행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인생은 결국 다 망가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환자를 진단하냐면요, 이 육신적으로는 다 멀쩡하잖아요. 정신병자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정신과 닥터들이 참 진단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진단을 한대요. 닥터가 병을 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오셨죠? 내가 진짜 여기 나는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나한테 자꾸 여기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중병 환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오셨죠? 글쎄, 선생님 제가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러면 치료 가능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이 문제가 청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 못 만났으면 아마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바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불행입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그 앞에 서 있어도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빌라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변론을 하면서도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많은 물질을 얻었어, 나는 참 뭔가 이뤘어, 나는 정말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를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정말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LA 교구를 담당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어느 가정을 신방하는데 부부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 사니 못 사니 뭐 계속 싸워. 그래서 계속 권면을 하고, 그리고 하여튼 같이 잘 살겠다 할 때까지 내가 안 떠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집에서 앉아서 계속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됐어요.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모릅니다. 얼굴 색깔이 아직도 이게 분이 안 풀린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쫓고, 또 막 기도를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악한 영이 이거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럼 또 막 그러고, 그 다음엔 또 달래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다가 해결될 때까지 난 안 떠난다고 계속 있어. 그러니까, 안 떠날까봐 그냥 같이 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정말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날. 이제 부부가 화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방언 연사를 받고, 그 집은 완전히 패키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침 받았지, 은사 받았지, 부부가 화목하게 됐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돼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신방을 하면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죠. 그냥 감사하면서 한인타운에서 그 노력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막 찬양하고 오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보시옵소서. 제가 오늘 하루 온종일 이렇게 주의 일하고 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데 계속 주님이 마음에 너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래서 그 시로 차를 돌려서 기도실로 갔습니다. 새벽 1시에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늘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 그때부터 저는 새벽 4시에서 오전 7시까지 이 시간을 항상 주님한테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탈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항상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늘 탈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과 교제도 되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불행입니까? 정말 자신을 모르는 거, 주님을 모르는 거, 그리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 아닙니까? 이 불행이 청산되는 것은 오직 예수,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불행도 다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항상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